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해서 오늘은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만나 주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요. 또 오늘은 11제자, 그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그 능력을 또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정보 홍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정보를 잘 이용하면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고 또한 많은 필요가 채워지죠. 큰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또한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힘이 또한 달라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힘과 능력이 됩니다. 이 정보라는 것이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고 많은 것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더라도 예전부터 어떤 정보, 즉 소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인터넷이 발달되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이 시대에 이 정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발달로 또한 여러 우리의 생활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환경들이 또한 바뀌어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궁금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바로 검색을 해서 그 정보를, 우리의 그 질문의 답을 찾아내지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카페가 활성화돼서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많은 일도 합니다. 한 친척 어르신께서 제가 이제 올라갔을 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어르신께서 이제 손주를 봤습니다. 근데 어르신께서는 아기를 돌보는 또한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님께서 글쎄 아이를 돌볼 때 이 시어머니의 말을 더 청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맘카페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더 많이 들으면서 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이 상하다. 내가 아이도 돌보고 또한 경험도 있는데 그냥 정말로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많은 정보 가운데서 아이를 키우다니 하면서 가슴을 친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혹시 우리의 주변 가운데는 이러한 정보와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혹시 이러한 웃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양의 정보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정보의 양을 중요시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정보의 질, 그 정보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그 방대한 데이터들을 바로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건강보험사가 해킹을 당했다고 하죠. 좀 오래된 몇 년 된 뉴스이긴 한데 해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보안 조치가 요구되는데 이 건강보험회사의 그 사고의 피해 규모가 어떤 유통이나 은행 사고 그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그 건강보험사 안에 있는 그 개인의 정보, 그 많은 정보들이 정말로 중요하고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뉴스였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보는 능력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정보가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큰 힘과 능력이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능력을 덧입기 위해 자신을 돌보아라입니다. 돌아보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3년간 많은 일들을 했던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6절과 37절 가운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6절과 3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제 나왔냐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은 들었을 때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들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그 여인들에게,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렵고 떨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영으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영은 영적인 어떤 그 영의 의미가 아니라 판타스마라는 유령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귀신, 유령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답답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고, 또 여인과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말씀하셨고 또 들려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 대부분 제자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훈련을 시키셨죠. 그런데도 그들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나왔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요한 외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또한 3년 동안 따랐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탁월한 스승이십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직접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서 똑똑히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했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성품과 또한 향기와 그 호흡까지 느끼며 함께 먹고 함께 잤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변화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저 무릎을 꿇고 말았죠. 뿔뿔이 다 흩어지고 수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무력하기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만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과연 제자들의 모습으로만 끝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새벽 예배와 모든 예배와 또한 많은 모임들에 참석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습니다. 또한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또한 충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충성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뻔히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 능력이 안 따라주는 것이죠. 문제는 그 실천의 능력, 삶의 능력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능력은 어떻게 해야 생길까요? 무엇을 해야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결론부터 답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그 능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온 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강림하자 그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꽁꽁 숨어있던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비겁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용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그 죄책감이 그들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적들을, 그 사역들을 대신해서 힘차게 펼쳐내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전파합니다. 가르치는 능력이 바로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또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떠한 모습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조화를 이루라입니다. 44절과 48절을 말씀해 보면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4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빨간 줄 친 것을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죠. 그리고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다시 한번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토록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들어있는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언급하며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클로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것 같지만 이 저자가 같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꼭 전서와 후서의 관계처럼 서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서처럼 느껴지는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그분의 가르침과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마치면서 곧 이어 사도행전에서는 그 성령님의 임재, 그 사건을 시작으로 교회의 탄생과 여러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성령 사건은 서로 상호 보완의 역할을 하며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문학적 장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그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뻗어나가야 함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십자가, 부활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또한 성령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조화롭게 이루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나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으며 또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는 무엇이 더 혹시 우선순위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말씀, 부활 또는 성령, 그 어느 것 하나도 모나게 튀어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조화되어 어우러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상당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그 어느 것 하나, 말씀, 십자가, 부활, 성령, 그 어느 것 하나에도 치우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며 그 큰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을 덧입기 위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을 덧입기 위해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능력을 덧입기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입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것, 바로 그 능력,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기 위해 우리 출애굽기 40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왜 성령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출애굽기 40장으로 갔을까요? 여기 말씀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바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관유는 성별 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기름으로 감람류의 극상품 향유와 계피, 창포, 그 다음에 모략을 섞어서 만든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사용했나 하면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워서 위임할 때 그들의 머리 위에 부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관유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 25장 6절에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서 맨 처음에 관유라는 단어가. 그리고 나서 29장, 30장, 31장, 35장, 37장, 39장, 40장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면서 같이 만들 그런 향품으로서 이렇게 만들라,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라 라고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뿐 실제로 이 관유가 사용된 장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40장 9절 말씀에 처음으로 이 관유가 실제로 사용이 됩니다. 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번제단과 모든 기구에 발라라. 11절에서는 물두멍과 그 받침에, 12절부터 15절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발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관유를 바르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관유가 무엇인데 그 많은 것들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글로 관유 이렇게 읽으면 별 느낌이 없습니다. 관유, 이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어노인팅 오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노인팅,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 예배팀, 어노인팅이라는 예배팀이 있죠. 근데 이 어노인팅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름 바르다,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바로 성령과 관련된 바로 단어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바로 어노인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장풍을 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또는 신기한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그 어떤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믿는 자들, 우리들의 능력은 바로 세상과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다름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능력이 바로 우리들의 능력이죠.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세상과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능력의 인생, 그것이 진정 믿는 자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다 지으시고 그것에 관유를 발라 그것을 구별하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시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 성령이 능력이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을 맨 위에를 성경책을 펴서 보시면 성막을 봉헌하는 장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막을 다 하나하나 그 재료를 모아서 그리고 하나 그 치수대로 하나하나 다 만들죠. 그리고 나서 성막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40장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봉헌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성막이 다 완공이 됐으니까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면 되겠구나. 바로 그 말씀이 나오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텐데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바로 이 관유를 가져다가 모든 기구에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쁘게 멋있게 교회를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안에 최고급 음향 시스템을 집어넣고 또한 멋진 스크린도 집어넣고 또한 고급 파이프 오르간도 넣고 또 화려한 조명 시설과 또한 시원한 에어컨과 또 여러 가지를 다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비싸고 훌륭한 음향 시스템이라도 나오지가 않죠. 아무리 멋진 스크린에도 그냥 검은색 블랙 스크린밖에 없습니다. 오르간도 마찬가지고요, 조명도 마찬가지고요, 에어컨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쓸모없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냥 거추장스럽고 사치받게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뿐이고 성령 기름 부음이 없는 예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은 예배,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관유를 통해 거룩하게 함으로 그 이후에 드려지는 모든 어떤 이런 기구들과 제사들이 구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배의 도구로 또한 예배자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나서 세상 가운데서 나는 예배 드렸어 라고 말한다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거룩해진 예배, 구별된 예배, 우리 마음이 구별된 모습,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예배, 난 동행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캄보디아의 푸놈펫에서 베트남의 호치민으로 한번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이게 구름이 없어가지고 또 창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곳이 그렇게 많이 발달된 나라가 아닙니다. 도로나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만 지나가도 흙이 막 일어나면서 뿌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는 그 캄보디아 땅도 그냥 흑색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흑색깔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푸른미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럴까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집에 와서 구글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바로 이 지도였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쪽, 이쪽은 그렇게 푸르름이 없죠. 근데 반대편에는 굉장히 푸르르죠. 보면은 저기 큰 길을 따라서 푸르름이 있는 쪽은 바로 베트남 땅이고 없는 쪽은 캄보디아 땅입니다. 이때가 지금 아마 우기 때 좀 찍어가지고 아마 이렇게 캄보디아 땅도 푸르스름하지만 제가 이렇게 넘어올 때가 1월 달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건기입니다.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땅은 왜 저렇게 푸르고 캄보디아 땅은 이럴까? 지도를 땡기고 땡겨봤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온 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수로였습니다. 베트남 땅에는 정말로 끝까지 작은 그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닿게끔 만들었고, 캄보디아는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저렇게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비가 오지 않는 이상 푸르름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참 웃긴 것은 이렇게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가르는, 이제 빼주셔도 됩니다. 그 경계선에 무슨 강이 있거나 산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다 똑같은 땅입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호치민 위로 해서 그 이남까지는 원래는 캄보디아 땅이었습니다. 그쪽에 크메르인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리치 가셔가지고 그 메콩강 하류 쪽에 가셔가지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잖아요. 그곳에 크메르인들이 많이 삽니다. 이 베트남에는 낀족이 대표적인 족속인데 그 외에 소수민족들은 거의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 크메르인들은 정말로 못 살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땅이었습니다. 한 땅, 같은 나라 땅이었는데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무엇이 접근하냐에 따라서 그 땅은 전혀 다른 땅이 된다는 것이죠. 캄보디아가 아무리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그곳에 물이 없으면 그저 메말라가고 먼지만 풀풀 날리는 땅, 죽음의 땅이 되어갈 뿐이죠.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보의 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다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과 구별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능력 없는 그저 종교 생활만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거슬러 승리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과 늘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 또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그 모습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 그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가운데 따라가며 언제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